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36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씌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들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 주일이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라는 글 하나 소개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아랫사람뿐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하지만은 지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 여유가 참 많고요. 그런데 지는 사람은 게으르지만 늘 바쁘며 허둥지대는 것을 봅니다. 이기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쉽니다. 그러나 지는 사람은 허겁지겁 일하고 비등비등 놀고 흐지부지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방법, 노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이기는 사람은 저도 부러워하지 않지만 지는 사람은 이기는 것도 은근하게 염려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과정을 위해 살고 지는 사람은 결과를 위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아멘. 이긴 자답게 다 살길 바랍니다. 이긴 자답게 살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어렸을 때 목사가 되고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교회에 들어가 강단에 서서 목사 흉내를 내며 설교했더랍니다. 그는 철학, 역사, 정치 등 각 방면의 책을 즐겨 읽었고요. 재능 또한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얼굴 몽땅 털어서 달걀을 사서 가난한 자 사람들이나 소유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 궁금하시죠? 알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토록 악명을 받은 바로 히틀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얼마나 마음이 좋고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히틀러는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 가장 잔인하고 악마 같은 그런 인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의로운 생활이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데 우리는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늘 사람은 변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악마와 같은 본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은총이면 인자할 때 천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죠.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늘 살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사탄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는 갈릴리 전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도대를 파송했던 사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택했습니다. 보내면서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능력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여행할 때 정말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돈이나 그리고 배낭을 짊어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며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는 곳마다 마을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역사가 계속 있었는데 우리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했다는 말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세례 요한이요 또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선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당신입니다. 똑바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은 나의 메시저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바로 우리 주님, 바로 베드로만이 확실하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아마 그 산이 어느 산일까?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타볼산이나 헬몬산이 아닐까? 우리는 이 산을 단지 통상적으로 변화산이라, 주님이 변화됐기에 변화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오늘 우리 29절 말씀 우리 봅니다. 29절 말씀 천천히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랍니다.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얼굴은 바로 광채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은 바로 전도지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저 앞으로 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너 같은 자가 간다면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여러분, 그런 자 같으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얼굴이 광채같이 빛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 7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처럼 시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9장에서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기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특별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치 어떤 내부의 근원으로부터 광채가 한 줄기의 빛이 쏟아 나오는 그런 강렬한 빛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예수의 모습에 관해서 각 복음서 기자들의 표현 방법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그 변화된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그 이상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각 기자들마다 그 차이가 조금씩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 우리 30절 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변화상에서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선지자를 대표한다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메시아의 선행자로서 과거의 출애굽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미래를 향한 종말론적 인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특이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엘리야는 회윗바람을 타고 승천했고요. 모세는 어디에 묻혔는지 지금까지 금요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우리 11절을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윗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가 회윗바람을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모세는 어떻게 죽었을까? 우리 신명기 34장 우리 5절과 6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세 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아는 자도 없고 보는 자도 없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데리고 갔을까? 왜 모세의 무덤을 만들지 않았을까? 아마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당시 얼마나 엘리야 모세가 정말 존경받았던 사람들인데 아마 무덤이 있었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우상처럼 아마 그렇게 모셨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방지하려고 엘리야는 그냥 하늘로 데려 올라갔고 또 모세는 죽었건만은 그 무덤이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누구도 알 길이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직접 묻어줬을 것임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엘리야 모세가 변화산상을 떠나려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떤 제안일까요? 우리 본문 33절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저 우리 여기 있는 걸 요사오니
우리가 조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 조막 몇 개를요? 3개를. 그런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가 해놓고 무슨 말 했는지를 몰랐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초막이란 말은 아마도 장막절에 사용되었던 그런 초막을 말합니다. 아마 나뭇잎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재료를 사용해서 움막을 만들었는데 아마도 그 텐트, 장막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초막을 베드로가 지켜주세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마도 얼마나 거기가 좋았으면 나는 여기 떠나기 싫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다운 그런 이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여러분 3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도 알지 못했다. 자기가 말을 해놓고 무슨 말 했는지 알지 못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없이 말했다는 말이죠. 자기가 말해놓고도 무슨 말 했는지를 모르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는 베드로의 성품이 먼저 말을 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다혈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줍니다. 먼저 말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아마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이런 베드로 주님이 엄청 사랑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만큼 사랑했던 분이 또 누구겠습니까? 실수 많고 성격 급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이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던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단지 열심과 감정에만 이끌려 모든 일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경우가 종종 있죠.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졌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주님이 친히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행동의 지표는 방향 없는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주를 영원롭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바로 정해놓고 이것이다 말하면 우리는 늘 여기저기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바로 이게 바로 성도가 하는 길은 우리에게 성경 말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봅니다. 유명한 말씀 시작.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디가 있다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한 번 더 물어보겠어.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따라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3장? 6장 33절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것들을 원하건만은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할렐루야 다 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읍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나누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영광 중에 나누신 고난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31절 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유시한 제자들은요 황홀해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고뇌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황홀해서 여기가 좁사오니 이때라도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앞으로 닥쳐올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면서도 기도하실 때라도 베드로를 유시한 다른 제자들은 곤히 졸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피땀 흘려 주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옆에서 졸면서 잠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관한 그런 이런 시간에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한가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 까닭에
그 피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피를 믿을 때 아멘. 여러분 다 이런 믿음 갖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 피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구나. 이렇게 신령한 눈을 떠서 어린 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19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한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신령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구나. 이렇게 그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제자들이 황홀함에 빠져 있을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은 사명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사건을 한순간도 주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여야 된다. 아멘. 따라합니다. 사명 때문에. 뭐 때문에? 밥 때문에? 여러분 물론 밥은 필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읍시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자존심 때문에 살고 밥색 때문에 살고 집 마누라 때문에 살고 한다면 그게 바로 사명자냐 그런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리빙스턴을 한 분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1840년 영국의 런던 선교협회 의료선교사 의사입니다. 남아프리카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840년인데 그때 나이 항상 정말 가장 젊은 27살 나이에 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로 파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발길로 차 드문 두메산골까지 들어가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와 의료를 겸하면서 아프리카 각지를 탐험하기 시작했고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오지의 땅 아프리카의 실상을 저분이 밝혀주었습니다. 그는 탐험을 계속하는 동안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1871년에는 열병에 장티불스에 걸려 사경을 헤맸고요. 다행스럽게 탐험가 스탠리의 탐험대를 만나 구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도 죽음의 고기를 여러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멘. 이런 믿음 갖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들 갖길 바랍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사명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길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믿음 갖길 바랍니다. 밥 새끼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여야 되고 사람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 리빙스턴의 그런 신념이요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탐험과 선교를 강행했습니다. 그의 리빙스턴은 스탠리와 함께 조사를 계속하다가 1813년에 정말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질로 사망했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이렇게 얻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은 잠자고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조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절대로 한순간에라도 당신의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사명이라는 두 글자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나는 사명 때문에 태어났다. 나는 이것 때문에 태어났다는 그런 사명자들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최고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우리 본문 우리 35절 봅니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한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나는데 제 아들이 귀에 들리는 소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에게 순복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르치는데 앞으로 내가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칠 때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가 또 누굴까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본질을 흐릴 때 우리 주님은 가차없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예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사람이 사탄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 비겁하게 도망갈 것만한 베드로는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이런 사람일지라도 주님 그런 일을 생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너는 사탄이요, 가차없이 사탄이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15장 우리 22절 유명한 말씀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대로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잘 듣길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순종과 잘 듣는 것이 바로 축복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죠. 물론 사울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장 이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모든 걸 진멸해라고 이렇게 말했건만은 사울왕은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 있는 것, 가장 귀한 것들 남기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만 이렇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남겼느냐? 여러분, 사울이 할 말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드리려고, 내가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그런 답변이 하나님에게 통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진멸하라고 말했지 좋은 것을 남기라고 절대 말한 일이 없노라. 여러분, 사울은요, 내가 가지려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당신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남겼나이다.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몇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 인생에 맞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 위에 보인 것은 오직 예수뿐이었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하죠. 우리 본문 36절 봅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뿐이었더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제들 앞에 오직 예수만 보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앞에 주님만 나타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어떤 것 다 사라져버리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이 주님 앞에 제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땅에 살면서도 언제나 이것저것 많이 끝나는 꼭 여러분 주님만 꼭 붙들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유명한 말씀 천천히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저는 총일하면서 이제 재판국장과 신규자 유가족 부장을 했습니다. 제가 유가족 부장했을 때 경상북도 청송의 야산자락에 신규자 엄주선 강도사님의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강도사님 목사도 되기 전에 강도사에 신분했는데 그때
6.25 전쟁 중에 도망가던 인민군 실사장 김두봉에 의해서 여러 차례나 총검과 죽창에 난자당했던 바로 순교자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바로 32살이었습니다. 그때 그 나이에 꽃 같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무덤 곁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홀로 되어 자식도 없이 평생을 순교자 아내로 살다가 잠들었던 사모님이 옆에 있고, 그가 섬겼던 청송 화목교회 장로님들의 산소가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순교자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하고 애통하면서 그리워하다가, 나는 순교자도 되지 못했지만은 죽어서라도 순교자 발치에 남고 싶다는 뜻을 남겼고, 후손들이 그 뜻을 따라서 장로님들의 시신을 그 자기 담임이었던 강수사님 옆에 이렇게 나란히 이제 묻어놓았습니다. 산소를 보면서 숙연해졌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원수처럼 싸우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진리한 이 시대에 죽어서라도 목자 곁에 있고 싶다는 그 마음에 가슴이 먹먹였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순교자처럼 사역하고 성도들은 죽어서도 내 목자 곁에 있게 달라고 말하는 그 광경이 이 땅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그런 장면입니까? 한은교회에서 이렇게 먼저 가신 분 옆에 우리도 가야 되겠다.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짊어지는 것. 할렐루야. 다 여러분 짊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래서 언제나 뒤에 매면 안 됩니다. 안 보이니까 언제나 늘 앞에 가지고 언제나 늘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쳐 쓰러지면서라도 채찍이 맞으면서라도 그 언덕을 여러분 걸어 올라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릴 것만은 골프공, 거기에 홈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홈 없는 사람, 흠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골프공이 홈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십자가는 축복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내가 붙든다면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나에게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남이 대신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여러분 사명자답게 살다가 사명자답게 부름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주님만 붙들고 여러분 살길 바랍니다.